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12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일날 처음에 와서 어떤 설교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주제로 잡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한 것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틀란타에서 자비랑 전도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누면서 경험했던 것과, 또 그 이전과 이후에 또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오해들이 많아서 그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주제들, 제목들을 우리가 그 표현들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작년 초부터 그런 주제 설교들을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처음에 다뤘던 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지난 한 몇 달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4월 달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랬나요?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조금의 어두움도 허락하지 않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 4월 달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세 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빛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God is love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쪽에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는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받을 사랑을 돌아보고 계수하고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불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불쌍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해요. 왜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느냐?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자꾸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 쪽으로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암기도 하고 묵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암기하고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 문맥과 연결되어져서 그 의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날 사랑하겠구나, 앞으로도 날 사랑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 의미를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할 때 그 의미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11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선포된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강조점은 뭐냐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뭐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동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동반돼야 될 것이.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을 빼고는 얘기할 거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표현들과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 머리로 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라고 선포하셨어 라고 머리로 기억할 수는 있어요. 머리로.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딸들이 엄마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자라면서. 이상하게 여자의 적은 여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엄마들하고 많이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싸우던 딸들도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애를 키워보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되죠. 또 자랄 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아시죠? 거기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아버지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들이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 무엇을 이해하냐면,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그 사랑의 강조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면서 이 얘기를 목사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속에 아 그래, 오늘부터는 당장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을 해야지 라고 막 마음이 막 결단되어지고 막 불끈 이렇게 다짐이 되고 막 그러세요?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괜히 하시나, 불편하게 시리, 다 그러고 계세요. 이게 안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랑해야지 생각이 별로 들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나 혼자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솔직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난 그건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알 수 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인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지금까지 과거 역사 속에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모욕하고 어떤 경우는 나에게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필요가 생기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가페 사랑의 내용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내용.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직접 해봐야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행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은 계속 요구합니다. 죽어라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 가지 뭐냐 하면 하나는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경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척하고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한테 호되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 그냥 입술에다가 사랑을 그냥 달고 살아요. 실제로 본인은 사랑을 안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럼 어떤 방법이 또 하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냥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면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될 때 바리새인들처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재판받고 그럴 때 여정이 와가지고 묻는 질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3번째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통곡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구나. 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구나.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3번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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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 베드로는 그 고백을 죽는 날까지 배반하지 않고 쭉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베드로처럼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원수의 피로까지 채워주는 그런 사랑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랑을 내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그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아니야 난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못 알아줘 그러면서 마치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기껏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조금 잘하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끝까지 가서 뭔가를 해코지 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것이 우리인데 그걸 인정 고백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가페 사랑 저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되어지면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놀라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순교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변화는 3단계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출발되어지냐면 내가 그걸 고백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좀 생기냐면 아이고 인간 참 불쌍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사랑 그러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을 그냥 불쌍해 보이네 라고 시작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40회 정도가 반복해서 언급되어집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면 좋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내가 날 보면 참 불쌍하지 않으세요? 안 됐다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분들 다 불쌍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민 와가지고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미국 분들이야 미국에서 이렇게 근거가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사는 것이 참 편안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는 그냥 힘겹게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오셨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힘겹게 살아온 것만 봐도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불쌍히 봐주세요. 뭘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얼마나 모질게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봐주세요. 주변에 고집불통인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 고집불통으로 얼마나 삶이 힘들까. 그 고집불통 때문에 얼마나 삶이 외로울까. 이걸 생각해 보면 불쌍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욕하지 말고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삶이 외롭고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봐주세요. 근데 그게 남의 문제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불쌍히 봐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불쌍히 봐주세요. 그러면 부부간의 사랑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봐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다 보면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용납해 주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용납하고 좀 더 나가면 이해가 되어져요. 용납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불쌍한 범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 먹었구나.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구나. 그러니까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 상처되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입에 내뱉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그 말을 막 묵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부풀리지 말고 저 사람은 그냥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관계가 점점 어려웠던 관계들이 이해되는 관계로 그냥 봐주는 관계로 막 사랑하고 막 뭘 해주고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넘어가주는 단계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상대방은 악마고 나는 천사인 이런 관계는 없어요. 상대방이 100% 다 잘못하고 나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단계, 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비록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내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제가 예전에 그러려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버리면 원수였던 관계들도 점점 나아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그 마지막 단계, 사랑의 최고의 표현 방식은 뭘까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처음부터 왼수였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이 쉽게 되냐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용서가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내 안에 깊어지면, 깊게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죄의 빚, 그걸 다 탕감받고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걸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죠.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커가지고 굉장히 순한 부모가 될 것 같은데 부모랑 똑같이 엄한 부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인자하고 너그러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본인들도 인자하고 너그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고백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깊은 사람이면,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없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난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 저도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테니까 주면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도 내가 매일매일 연약해서 타락한 본성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족해서 짓는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그렇게 기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출발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용서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관계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이 조금은 가능해집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었으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쉬운 일이면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우리가 다 능력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원수 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는 타락한 본성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안 된다, 못한다 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결국 용서의 단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원수의 필요조차 채워주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